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윤기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 뵈니까 여러분 여전하시죠? 저는 제가 처음 여기 부임할 때 약 5년 전인데 그때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항상 이렇게 젊고 활기 있고 능력 있게 활동하시는 모습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또 우리 목사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전하실 텐데, 여러분 한번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돋보기를 써야지 글씨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교회에 와 보니까 교회가 젊어졌어요. 굉장히 젊어져서, 9세대는 빨리 물러가면 빨리 물러갈수록 좋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 하면서, 우리 김진우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교회를 잘 가꾸시고 또 잘 목양해 주신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3개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3개의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꼭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고,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인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장절인데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 절기는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살던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끊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을 자신들이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은 결과로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거둔 열매가 보리였는데
농사라고는 지어보지 않다가 처음으로 지어서 얻은 그 곡식을 보는 순간 얼마나 감개무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거둔 열매인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한 그런 절기가 맥추절이었고, 1년 동안 농사를 다 짓고 연종의 열매를 다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광야의 40년 세월이 생각이 났습니다. 광야의 40년 생활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먹여 살리셨던 그런 세월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오늘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곡식을 거두게 하셔서 곡간에 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지키기도 하지만은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보다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농사 안 짓는데 뭐 곡식 거두지도 못했는데 뭐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곡식을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추수감사절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명령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현대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수감사절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의 현대적인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추수감사절의 현대적인 의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현대적 의미의 첫째가 되는 겁니다. 헬라어를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뭐냐 하면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카리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다가 유자를 붙입니다. 유카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최상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합성어를 만들어냈느냐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상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런 합성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성경 중에서 구약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나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나오느냐 하면 무려 50번이 나옵니다. 50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뭡니까? 출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건져내심을 기억하라. 40년을 걷게 하심을 기억하라. 너희를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뭐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가 50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번씩이나 나오는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다 기억하고 나면 뭘 얻겠습니까? 머릿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남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고생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게 해주셨잖아요.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자기들 힘으로 한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도 기억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희를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도 기억해보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곳간에 쌓아두고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수장절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광야를 천막을 짊어지고는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다가 천막을 쳐요. 그리고는 거기서 일주일을 생활합니다. 일주일을 지나면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긴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가서 그렇게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면 천막을 치고 텐트는 쳤는데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래밭밖에는 보이는 게 없잖아요. 모래밭 그 위에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사막의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면 그게 눈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낮에는 뜨거워요. 천막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더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춥습니다. 천막에 들어가지 않으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죽지 않으려니까 천막을 쳐도 오아시스 옆에다가 천막을 쳤겠지요. 그런데 물을 길어다가 그걸 쓰면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40년이나 살았구나. 근데 지금 나는 어디서 살아요? 너무나 좋은 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나는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사는구나. 이 얼마나 감사하냐. 일주일을 지나고 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고, 또 막상 살아보니까 광야가 아닌 지금 정말 호텔 같은 그런 집에서 사는 내 생활이야말로 얼마나 편안하냐, 얼마나 좋으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는 나에 대한 최상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선물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재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똑같으냐?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과 살아온 여건과 모든 여정 속에서 보면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받은 개인적인 은혜는 다 제쳐놓고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은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이제는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뭘 더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뉴카리스입니다. 최상의 선물이고 이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감사하고 마땅히 감사하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씻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날 내 입에서는 뭡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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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연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은혜가 퇴색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아주 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분 나쁜 일이나 모욕적인 것은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근데 좋았던 일과 고마웠던 일과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뼈에다가 새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라는 차원에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되찾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추수감사절의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생활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수감사절의 현대적인 의미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감사를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라고 하는 말의 뜻 가운데 고백한다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이렇게 정비례. 믿음이 커지면 감사도 커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감사도 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건 뭡니까?
흔들림이 없고 튼튼하고 단단하고 큰 그런 믿음에 서서 감사할, 그런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 했을 때에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앙 고백인 감사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겁니다. 욥은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도 감사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뭡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벌판에서도 감사하는 하박국 선자의 감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두가 다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이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 속에서 신앙을 고백한 최고의 고백이라는 거지. 신앙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수준 이하의 신앙, 보통의 신앙, 최상의 신앙.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그 사람 신앙은 수준 이하야, 그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최상의 신앙생활을 하지. 수준 이하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은 수준 이하의 신앙이에요. 보통 신앙은 뭡니까? 받은 바 중에서 감사합니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주신 바 은혜와 축복 범위 안에서 감사하는 신앙, 보통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최상의 신앙은 어떤 것이 최상의 신앙이겠습니까? 주신 은혜와 축복 이상으로 감사하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누구한테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청교도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1620년 9월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60일간을 항해해가지고 미국의 프라머스항에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78명이고 여자가 24명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였는데 국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정처 없이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국에 도착한 거예요.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통나무를 갖다가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살 집을 그 다음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타고 간 배가 180톤 정도 됐는데 거기에 한 1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탔으니까 가져간 것도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청교도들은 굶주림과 추위로 갔던 사람들의 절반이 죽었어요. 이듬해가 됐습니다. 봄에 인디안들이 도와줘가지고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거두었어요. 이렇게 거둬들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쌓아놓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곡식을 많이 거뒀나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1년을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그러한 곡식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그 곡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나의 신앙, 내 신앙, 내가 내 신앙을 감사라고 하는 자를 가지고 한번 재봐야 됩니다. 오늘 내 신앙이 수준 이하의 신앙인지 보통의 신앙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최상의 신앙인지를 한번 감사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신앙을 가장 잘 고백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또 예수님께 십자가의 그늘이 드리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고 그러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뉘게로 가오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한 고백이라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는 행동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에 담겨진 예물을 손에 들고 와서 그리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고백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도 천국 열쇠를 맡기시면서까지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예물을 들고 와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 고백을 보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리라고 믿어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또 하나의 현대적인 의미는 감사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의 현대적인 의미는 축제의 날이라는 겁니다. 축제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베라카라고 하는데 이 베라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축복 또는 축제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절기는 민족적인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어디에 근거하느냐고요? 신명기 19장, 16장 10절서부터 11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민족적인 축제의 날이에요. 너와 내 자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또 그 성에 거하는 객, 고아, 과부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는데 어떻게 하고 지키느냐 하면 즐거워할지니라. 기쁨을 가지고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렇게 77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현대적 의미는 축제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장 잘 살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일주일간을 쉽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들이 다
세일해.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미국의 1년 소비의 60% 내지 70%를 이 추수감사절기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급한 거 아니면은 안 사요. 그러면 살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공책에다 다 적어.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추수감사절 시작 딱 되면 그러면 그거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먹고 마시고 여행도 가고 축제로 한 주간을 보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 교회는 행사로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나마 위로를 받는 것은 그래도 추수감사절은 평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꽃꽂이 안 하던 교회가 꽃으로 단장하고, 그리고 제단에 각종 열매 같은 걸로 장식도 하고, 음식은 평소보다 그래도 보다 풍성하게 해서 먹습니다. 축제의 냄새만이라도 풍긴다는 것은 절기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신앙에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여건과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번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의 생활은 모든 것을 갖춰서 만족하는데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풍요는 감사에 있고, 감사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쁨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민족과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날 미국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습니까? 청교도들의 신앙과 청교도들의 감사의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신 이 세 절기는 모든 남자들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세 절기는 모두가 다 감사의 절기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고, 맥추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고, 수장절은 가을의 곡식을 저장해 지키는 절기,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 오늘은 그 세 절기 중에 하나인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현대적인 의미는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신앙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 복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이나 감사절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러한 절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절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현대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절기를 기쁨 속에서 축제로서 이 절기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추수감사절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쪽에 계신 분들부터 앞으로 나오시면서 봉헌 예물 드리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는 우리 김윤기 원로 목사님 축도 받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올 한 해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다 기억해 보시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축제로, 기쁨으로, 잔치와 같이 누리면서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김윤기 원로 목사님, 장혜숙 사모님 항상 주 안에서 영육 강건하시게, 또 은혜롭게 복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제 다음 주일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주님 정말 한 번 더 내가 영혼 구원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정말 영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추수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이 청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감사를 통해 나의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실제로 우리 삶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윤기 목사님, 장혜숙 사모님 항상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불편함 없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 그 후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브라함처럼 천대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충동원 전도지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재 충만한 역사가 성광교회와 또한 성광교회를 섬기는 모든 가정과 오늘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